오늘은 느헤미야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세우는 성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페르시아 수상궁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고국에 무너진 성벽 소식에 가슴을 치며 금식하던 느헤미야의 뜨거운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무너진 성벽 곳곳을 돌아다니며 결단을 했죠. 2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눈물 어린 결단이 오늘 이제 3장에 이르러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장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성경 일독을 경험하면서 읽어 나갈 때 우리의 숨이 턱 막히는 고비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역 이름과 사람 이름만 막 등장할 때거든요. 똑같이 오늘 3장도 그렇습니다. 생소한 이름과 복잡한 지명이 무려 40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다음은 누구였고 그 다음은 누구였다라는 식으로 지루하게 나열됩니다. 마치 딱딱한 공사 명부, 출석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기보다는 빨리 나 이런 거 잘 모르겠으니까 넘어가야겠다라고 4장으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짧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이 짧은 성경 안에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어려운 사람 이름, 지명을 넣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이름 모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회복 지도라는 거예요. 이 목록은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된 열정으로 일구어낸 합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함께 세우는 성벽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명단 속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독장로교회 각 지체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성벽 구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다시 건축해야 할, 메꿔야 할 우리 시대의 무너진 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명자의 첫 삽이 무너진 마음을 일으킵니다. 본문은 성벽 재건의 첫 시작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기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났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앉아있다가 일어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바야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 울려 퍼졌던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호소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며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림 없이 사명을 향한 결연한 행동 개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일어났다라는 말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성전에서만 거룩한 직무를 수행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흙먼지 묻은 돌을 나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맡은 구역은 어디입니까? 양문이라고 돼 있죠.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말이에요.
성전 제사에 쓰일 희생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자 옛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못 근처의 문이었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제 가서 일하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직무와 가장 밀접한 현장이자 영적인 앞마당인 이곳을 사역의 시작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교회 현관문 앞에서부터 가장 먼저 고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특히 그들이 양문을 고쳐서 세운 다음에 성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1절 마지막에 보면 성별했다라고 돼 있죠.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성벽을 다 쌓고 마지막에는 축하 파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였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삽을 들자마자 그 자리를 성별, 하나님께 구별하여 먼저 드렸습니다. 이는 성벽 재건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 예배를 도시 전체로 확장하는 하나의 연장된 제사임을 선포한 거예요. 처음부터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니까 성벽 건축이 처음이 양문부터잖아요. 이 모든 뺑 둘러서 일어나는 앞으로의 건축은 다 뭐와 관련된 거라고요? 연장된 제사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이 한매와 망대까지 성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한매아라는 히브리어가 가진 의미 때문입니다. 이것은 숫자로 100을 의미해요. 100. 단순히 망대 이름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담긴 심오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숫자를 셀 때 1부터 99까지는 1, 2, 3, 4, 5, 6 해서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99까지는 왼손으로 셌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00이 되는 순간 오른손으로 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베다라는 중세 신학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왼손이 가리키는 것은 일시적이고 땅에 속한 보상이라는 의미고요. 오른손은 이제 100부터 시작되는 오른손은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의 상급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100 한매와 망대까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쌓았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지금 무거운 돌을 나르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지요. 하지만 우리가 놓는 이 돌 하나는 단순히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 그런 의미라 했죠.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한매야,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지도자들은 이처럼 성도들의 시선을 고단한 현실에서 찬란한 영광,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들어올리는 영적 조력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릭 토마스라는 목사님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가 높을수록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땀을 흘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종의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십이 돌을 나르는 그 거친 손마디는 사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미리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공사 시작부터 성별한 행동을 주목해 보면, 이것은 그들이 쌓아 올린 벽돌 하나, 바른 진흙 한 줌이 단순히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별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는 거룩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성경의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하나씩 씻기셨던 장면 말이죠. 제자들은 그 당시에 누가 크냐라며 높은 골력의 성벽을 쌓으려고 다투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의, 사람들의 무너진 사랑의 성벽을 고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허리를 숙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이죠. 지금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화려한 제사장 예복 대신에 거친 노동복을 입고 돌가루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무거운 돌을 옮기고 있어요. 그들의 손 마디마디는 찢기고 땀방울은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의 상처난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거룩한 제사가 이제 성전 제단 위가 아니라 거친 돌무더기 위에서 드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문화에 빠져 있어요. 힘들고 귀찮은 일은요,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 구경꾼으로 남습니다. 그래야만 시간도 절약한다라고 생각해요. 전문가가 따로 있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문가 시대를 사다 보니까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기술이 필요한 일에는 당연히 전문가가 필요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제 주방에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식업체에 맡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밥도 이제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교회 청소도 교회에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청소업체에 맡긴다 그래요. 교회 경비도 이제 예전에 관리 집사님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없으니까 경비업체에 맡긴다 그래요. 교회는 다 소비자들만 오기 때문에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자기들이 하지 않고 목사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시겠지. 모든 일도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교회 재정도 빵꾸가 하도 많이 나니까 이제 세무사에 맡긴다 그래요. 헌신의 자리에서 한 단계 다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를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22명 선수가 숨이 차도록, 턱에 차오르도록 열심히 뛰고 있고, 관중석에서는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8만 명이 콜라 마시고 치킨 먹으며 구경하고 있다. 그런 게 교회다 이거죠. 전문가들만 뛰어놀고 나머지는 다 구경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거룩함은요, 강단 위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 빛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성벽 구역에서 먼저 돌을 나르는 일어남을 통하여 완성되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가장 먼저 삽을 드는 헌신이 우리 고덕 장로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십 솔선수범은 이제 헌신의 불길을 당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각자 맡은 구역을 건축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성벽은요, 결코 몇몇 지도자의 힘만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재건의 현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내 집 앞의 성벽이 거룩한 사명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10절 표시해 보세요. 23절, 그 다음에 28절, 그 다음에 30절, 10절, 23절, 28절, 30절 공통적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자기 집 맞은편 부분,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자기 집과
집과 마주대한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공통적이죠? 10, 23, 28, 30절 다 뭡니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 자기 일과 관련된 곳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전 건축을 아무에게나 맡긴 게 아니라 바로 각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곳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성벽 수리를 맡겼다라는 것은 편리함을 위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영적인 지혜가 담겨 있어요. 만약 내가 고친 성벽이 부실하여서 무너진다면 적이 침입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집 앞이 무너졌어. 내 집 앞이 가장 부실해. 그러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렇죠. 접니다. 내 집과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사명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내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여하는 이들이 성벽 재건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빈틈없이 성벽을 쌓았겠죠?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잘 쌓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목표가 지혜롭게 일치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명단에는 여러분, 제가 전문가 시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건축 전문가가 보이지 않아요. 대신 재밌게도 금을 다루는 사람, 우시엘, 향수를 만드는 사람, 8절에 보세요.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금장색, 금을 만드는 사람, 연금술사죠. 그 다음에 향품을 만드는 사람이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나요? 아닙니다. 금을 정교하게 다듬고 귀한 향물을 만드는 사람은 그 당시에 부유한 중산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신분도 높고 손도 거칠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뭐 하면 됩니까? 일꾼을 사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들이 뒷짐지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지 않고 그 일을 나서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나서서 이 고된 노동에 자신의 온몸과 기술을 기꺼이 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 거친 일에 동원된 사람 중에 살룸의 딸들이 언급됩니다. 당시 여성들은요, 거친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주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당당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는 특정 계층, 대제사장부터 시작했잖아요. 특정 계층, 돈이 많다, 자기 일이 특별한 일이다, 여자다, 상관없었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남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 모든 세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힘을 합치는 전 공동체적인 모두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자기 앞에 무너진 틈을 메울 때 비로소 이 예루살렘 성 교회는 난공불락의 튼튼한 요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3장의 명단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각 지체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는요,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예외가 없어요. 교회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까지
모두 다 교회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를 만드는 향품 장수 하나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수를 만들려면요, 평생 꽃과 오일의 미세한 향 차이를 구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를 많이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코가 예민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손은 어떨까요? 손은 부들부들해야 돼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거친 돌을 나르고 돌가루를 만져야 되고 손이 거칠어졌을 거예요. 무거운 돌을 날라야 되니 상처도 났을 거예요. 무거우니까 향수가 아니라 자기 땀 냄새가 났겠죠. 하지만 그 일을 했습니다. 은은한 향내가 나야 할 그에게서 시큼한 땀 냄새와 매캐한 먼지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에게 향수를 사고 싶을까요? 하겠지만 그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열심히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향기가 오히려 그냥 향품을 만드는 향기보다 어떤 향기가? 땀내음의 향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지키는 진짜 향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각자 맡겨진 자기의 일들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터와 신앙을 분리하는 따로 노는 신앙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해요. 주일에는 경건한 신자이지만 월요일부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은 무너진 성벽을 방치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주방에서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며 시장에서 정직하게 물건을 파는 그 모든 수고로운 순간이 단순히 생계를 잇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거룩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서류 한 장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밥그릇 하나에도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창한 회외 선교나 거대한 사역에 투신하기 전에 먼저 내 집 앞 성벽부터 튼튼하게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을 지키지도 못하고 내 자신과 우리 가족, 교회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틈이 있다면 먼저 고치고 방치되었던 일이 있다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 곳에 적을 막으려고 하기 전에 내 집 대문을 튼튼히 무너진 돌무더기를 다시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연합의 드라마에 어둠의 그림자처럼 협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신비하게 그 방해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열심으로 성벽을 완성해 나가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사람의 거부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뜨겁기 때문이에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면 아주 가슴 아픈 기록이 나와요. 5절 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여기 나오잖아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방해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녀노소 대제사장부터 시작되는 이 공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이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때 우리가 그 말이나 소에게 짐을 짓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무거운 짐을 지은 이 황소가 고집세게 안 가려고 버티고 있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그 멍에를 매기 싫어서 고집 부리는 황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드고와 지역은요, 느헤미야를 반대했던 세 사람 중에 하나인 아랍 사람 게셈의 영향력이 강한 접경 지역이었어요. 이쪽 귀족들은 혹시 모를 정치적 불이익이나 대적들의 눈치를 보면서 몸을 사렸던 거예요.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룩한 멍에를 거부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데 이런 하찮은 노동을 한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뒷짐지고 비아냥거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필립 라이크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무관심이나 비협조로 인해 결코 좌절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기꺼이 멍에를 매려하지 않는 교만한 귀족들 대신 자기 구역을 마치고도 기쁨으로 한 구역을 더 맡아 수축하려는 이름 없는 평민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더욱 찬란하게 하신다. 뭐라고요? 이 고집센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자기 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사람들의 구역까지 하려고 하는 열심으로 그들의 고집을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인간의 고집을 재료로 삼아서 그 어두운 배경 위에 하나님이 찬란한 당신의 헌신을 빚어낸다 이 말이에요. 27절을 봐보세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7절 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별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드고와 사람들이. 그들은 자신들의 구역을 마친 다음 또 다른 한 구역을 자원하여서 작업했다라는 내용이에요. 27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몇몇 지도자들의 비협조로 중단되지 않은 거예요. 귀족들은 거부했지만 누가요? 평범한 드고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교만이 이름 없는 백성들의 갑절의 헌신을 이끌어낸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부하는 자들을 붙잡고 울기보다 헌신하는 자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20절에 한번 봐보세요. 20절에 삿배의 아들 바룩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가 한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힘써 열심히 중수했다라고 특별히 기록합니다. 그죠? 바룩에게는 뭐라고요? 힘써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 힘쓰다라는 말은요, 뜨겁게 타오르다라는 말이에요. 바룩이라는 말 자체가 복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그 고된 일이 자신에게는 복되다, 가장 큰 복이자 특권임을 몸소 증명해낸 것이죠. 어떻게요? 뜨겁게 타올라서 작업했다라는 거예요. 거친 노동의 현장이 그에게는 축제의 현장이 된 거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에 비아냥과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헌신을 비웃을 때도 있어요. 야,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라고 하면서요. 야, 교회에다 바친 돈이 너 얼마니? 가정을 위해서 저축해야지. 너 미래는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드고와 귀족들이 아니라 두 구역을 맡았던 드고와 평민들과 열심히 일했던 이 바룩을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본문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이름이 공사 명단에 없었어요. 그는 총독으로서 전체 계획을 세우고 물자를 공급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살룸의 딸들은 잘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살룸의 딸들 12절, 시장 상인들, 이름 없는 평민들 이름을 하나하나 정성껏 기록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할 수 있지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실 모든 일을 주도했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치사하게 뭐만 기억하죠? 1등만 기억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집 앞 내가 마주대한 것을 묵묵히 지켰던 이름 없는 각각의 사람들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새겨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작은 교회에 매 주일 예배당 문 손잡이를 정성껏 닦으시는 노 집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하루는 어떤 성도가 이 나이 많으시니까 이 많은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일들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맡기시고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런 건 어때요?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죠. 아유, 제가 이 문손잡이를, 그러니까 문손잡이는 우리 문 여는 곳이에요. 이것을 주일마다 닦는 이유는 한 주간 세상에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지친 몸으로 오는 성도들이 이 문을 열 때 조금이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제 사명은 이 차가운 문 손잡이를 사랑의 온기로 닦는 데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평택 고덕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 오늘 성벽 공사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32절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며 끝이 납니다. 성벽이 한 바퀴 돌아 드디어 완성된 것이죠. 이 거대한 퍼즐은 대제사장의 돌 하나, 금장색의 망치질 한 번, 이름 없는 딸들의 손길과 상인들의 땀방울이 모여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의 집 앞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맡은 그 작은 성벽 구역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정직이, 여러분의 참아냄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우는 소중한 벽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세상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불러들이는 이 거룩한 사역에 기쁨으로 주님의 멍에에 우리의 목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